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30번 이 말씀을 호세아서를 나눠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4-5번 아주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들께서 특별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호세아서가 어려울까? 근데 성도들이 왜 어려울까? 이거 이전에 내게 왜 이 호세아서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몇 가지 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렵게 이 호세아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하는 주어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은 화자,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또 전하는 분이 호세아와 하나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어다, 주체다, 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 보면은 어느새 또 호세아가 말하는 거로 바뀌어 있어요. 또 호세아의 말씀이구나.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대언하는구나, 예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마치 하나님 본인은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 이랬다가 그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도 이런 점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게도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렵게 느낀 부분은요,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꼭 말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무한 반복, 녹음기를 똑같은 내용의 그 메시지를 아주 단어, 토시 혹은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 표현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단성이 있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바뀌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거기에 권위가 있고 엄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고, 그래서 말이 긴 게 아니라 딱 한 말씀이 아주 무섭게 이렇게 하실 거다, 하신다 이런 느낌,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대언하고 예언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말씀이 많으세요. 이게 하여간 말씀이 많으세요. 말씀이 반복되고 깁니다. 우리 예산말로 길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 들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길다, 그냥 말씀이 많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좀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불건전하게 이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예를 들자면 호세아서 1장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 보고, 야, 너 저기 좀 아주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당부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가 참 순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이 고멜을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3남매를 낳습니다. 3남매를 낳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게 해요.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보세요,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하는데 결혼 상대자도 마음대로 못 정해. 가서 하나님께서 아예 요런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뭐 키 크고 아름답고 참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은 이런 아가씨가 아니에요. 음란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게 3남매를 낳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꼬박꼬박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또 뭐 로루하마라고 해라, 뭐 그러니까 로암미라고 해라, 이름을 그냥 이렇게 져주세요. 근데 이름을 져주는데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이름 보면은 이름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다 좋고요. 이게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좀 수상적인 이름도 있긴 하죠. 뭐 딸그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딸을 계속 나니까 마지막에 딸 낳지 말라고 딸그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주시는데 뭐라고 줘주시느냐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다시 쓰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가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잘 살게 만들었는데 어쩌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우상이 그런 걸 다 주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세요. 분노를 하시던 하나님이 또 사정을 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소개를 받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안절부절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근엄하시고 자애로우시고 대자대비하시고 멀찍이 계시고 그 시시거벙한 사사로운 것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러시다가 일단 간섭하시면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짧게 그냥 처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마음을 졸이시고 애를 태우시고 이걸 죽여 살려, 이거 한 대 때리자니 너무 이쁘고, 너무 이쁜데 그냥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분노하셨다가 애정을 쏟으셨다가 슬퍼하셨다가 그냥 또 그냥 기쁨. 이건 아주 내가 어릴 때 저 애굽에서 그냥 어린 아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이러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전달하는 전달자, 메시지 전달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메시지, 거기다가 또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좀 감이 잡히세요? 안 되죠.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코드가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책이 나왔는데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서, 힐링 코드 어렵지 않죠? 이해 잘 되죠? 적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예수 24시간에 힐링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책 구입해서 읽으시면 좀 두툼하지만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힐링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있어요. 사랑 코드예요. 이거는 호세아서에서 등장하고 소개되는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은 한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어디 좀 뜨겁게 해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하나님 같으셔. 근엄하셔. 여러분 진짜 지고지순하게, 진짜 순수하게, 계산 없이 뭐 아예 아파트 몇 평짜리 해줄 거예요,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당신 재산 얼마입니까, 이런 거 계산 없이 진짜 순수하게 연애를 하고 지고지순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사랑에는 기쁨만 있지 않아요.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고양된 감정, 아주 환희, 그 다음에 참 행복감만 있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배신감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과 질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보신 분이에요.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시고 사랑하면서 사랑해 보신 분은 질투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요, 한번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다 그걸로 다 그냥 뭉쳐집니다. 철모르던 어린 학생이요, 어느 날 가방에다가 실타래 바늘하고 단추까지 들고 다녀요. 놓아가지고 다녀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났더라면 상대방에 떨어진 단추가 칠칠 맞다 이렇게 했을 텐데, 사랑에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 상대방이 단추가 덜렁덜렁 하다가 떨어지면요, 감점 사유가 아니에요. 내 사랑을 부어줄 아주 귀한 통로예요. 가다가 막 가져가다 막 단추를 달아주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아픔이 있고 사랑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또 사랑에 또 보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아니, 차라리 사랑을 안 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 뭐 밥을 이런 걸 먹든 저런 걸 먹든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지 마라, 먹어라. 근데 먹으면 또 막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분노까지 합니다. 뭐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분노가 있어요. 아니, 눈 좀 떠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많으세요. 사랑을 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 뚝불이 같은 사람도요, 그 두툼한 손으로 그 눈을 막 눈물을 짜고 막 눈물을 닦고 그런 애절한 그 슬픔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하시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뚫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때, 이해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법이 있어요. 사랑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니까 한 8가지가 되더라고요. 8가지 유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4가지를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부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어때요? 100% 100% 달달하기만 해요? 별 반응이 없으신데.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 여자가 너무 못됐어. 그냥 반지만 하나만 좋은 거 사줘도 줄줄줄줄 따라다녀. 세상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떠다녀요. 좋은 술만 사줘도 따라다녀. 좋은 옷만 사줘도 따라다녀. 그러면 그런 여자를 버릴
버릴 수 있죠? 당연히 버릴 수 있지 뭐. 그거 뭘 고민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버려요. 쫓아다녀. 그래서 지금 바람 피는 자리를 쫓아가요. 현장을 잡으려고 사진기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아내를 찾아가서 그 세상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 남자들하고 그렇게 헛짓거리하고 있는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또 돌봐줘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어렵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모, 자녀지간의 사랑. 여러분 지금 하나 두셨습니까? 둘 두셨습니까? 6남매를 기르셨습니까? 자녀를 덜 낳든 많이 낳든 조금 낳든 더 많이 낳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자녀냐면 저 노예살이하고 저 진짜 종살이하고 그냥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해. 저 인간 구실 못해. 사람 구실 못해. 그런데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해줍니다.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리고는 가정교사를 붙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인 가정교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 자식은요, 부모가 기르고 손잡아서 걸음마를 배우고 시켜주고 가정교사 해서 참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따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요. 여러분 어린애들 걸음걸이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얘들이요 못 걸으면서도 누가 제 손을 붙들고 요리 가라 조리 가라 그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들 걸음만 손잡아서 시켜보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놀아 이거예요. 놀아. 내 마음대로 가. 너 터치하지 마. 그러면서 가는데 비쩍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거기가 지금 시궁창인지도 모르고 거기가 지금 가시덤불인지도 모르고 그놓고 그냥 가니까 그거 저 한 손에 잡아가지고 확 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런 어린아이들을 놓고 애를 태우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5학년 50대 되고 보니까 인생 좀 사는데 좀 기술이 늘으셨습니까? 어떠세요? 6학년, 7학년, 아직 저 7학년은 못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8학년, 9학년 되면 인생에 철이 날까요? 아니요. 인생은 그렇게 철들지 않아요. 9학년도, 8학년도, 7학년도, 6학년도 똑같아. 어린애기가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잡아주려고 그 애를 태우는 엄마의 손, 섬섬옥수 어머님의 손, 그리고 두툼한 방패와 같은 아버지의 손 뿌리치고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막 애를 달아 하십니다. 애가 타세요. 그냥 금방 알려지는데 그렇게 분노하시면서도 차마 그렇게 못하세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양의 이야기도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이 양보다도 더 고약해. 더 못됐어요. 그래서 못된 양보다도 더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꼬인 마음, 꼬인 성품, 아주 못된 속가지,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고집센. 네, 뭐가 세요? 예, 한 해봐요. 고집센 암소. 여러분 암소가 황소보다 고집센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 황소 고집 나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부 목자 예배 때는 제가 어릴 때 좀 경험했던 걸 조금 제가 이 콧들이하고 뭐 이게 끈게 가지고 끌고 이러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2부 예배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설명은 못해요. 하여간 못된 망아지보다도 힘센 황소보다도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순해 보이는 암소인데요, 일단 소가지가 나오면, 고집이 나오면요 못 말려요. 콧뚜레가 부러지고 부러진 콧뚜레가 암소의 그 예민한 코를 찌르고 뭉탱이 피가 쏟아져도 와, 이건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도무지 바꿀 재간이 없어. 이런 고집센 암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못된 암소에게 뒷발로 채워가시면서까지 그 고집센 암소를 돌보는 목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돌보듯이 고집센 암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염을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바른 길로 길들여 보려고 애를 쓰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코가 신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배 생활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에이,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참
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 교회 다닙네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 자포자기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신랑, 하나님은 우리의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길들이시는 선한 목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곡식을 가꾸는 농부의 사랑. 여러분 곡식을 갖고 보셨지요? 뭐 큰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 뜰하게 조그마한 상추를 갖고 보셔도 알고요. 쑥갓을 길러봐도 압니다. 이 곡식은요, 채소는 전부 농부의 눈길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채소가, 곡식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지금 해가 그냥 엉덩이를 치고 올라온다. 엉덩이는 제가 좀 순화시켜서 한 표현입니다. 엉덩이를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얼른 일어나라. 저 곡식은 농부 발소리 듣고 크는 거야. 그렇게 애정이 담기고 모든 노동이 담기고 그리고 땀이 담겨서 기르는 게 포도고 과수 나무고 곡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맺어놓은 거 보니까 들포도예요. 들포도. 야생포도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르고 거름주고 두둑 만들어주는 농부, 그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농부. 아멘.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법, 하나님의 사랑법 네 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재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진짜 망했어.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결정도 앞에 두고 있지만은 이게 뭐 잘 되겠어? 내 운명은 왜 이래?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지쳐요. 쉽게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운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속에 없어요.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랑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목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돌보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오늘 너 왔구나, 너 오늘 왔구나 맞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그냥 두어? 나는 너를 절대 그렇게 둘 수가 없어. 그러니 내게로 와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그 내게로 오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도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한 컵의 물을 내가 마시면 목말라 죽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걸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여러분 인생 운명 되는 일 없다고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한 컵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푹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한 컵이라도 마셔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법 4가지 요거 이 한 주간 소화시키고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